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로 열왕기상 19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방금 읽은 것과 같이 열왕기상 19장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 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붙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장은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람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두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합은 이 벤하닷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벤하닷을 죽이지 않고 나의 형제로 여긴 것 때문에 선지자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 예고하십니다. 21장은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운영하는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으니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장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찾아와서 길랏 라못을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시 찾아오자. 이 땅은 원래 우리의 땅이었으니 찾아오자.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때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옳게 여기시는지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 일을 옳게 여기며 전쟁에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인 미가야의 예언을 듣는데 미가야도 처음에는 그 일을 좋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합이 다시 묻습니다. 진심으로 예언을 해달라고. 그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셔서 다른 선지자들의 입에 그 거짓의 영을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전쟁에 대해서 옳게 여긴다고 말하는 모든 선지자의 말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갑니다. 결국 그 전쟁 길랏 라몬에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열왕기 하 1장은 이렇게 아합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만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서한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상에게 그 일을 물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물으려고 한 그것 때문에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의 승천의 이야기와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는 이야기, 또 엘리사가 후계자가 된 이후에 이적을 행하는 이야기가 2장에 등장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을 함께 읽고 그런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SBS에서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에 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한 젊은 집사님으로부터 짧은 클립 영상을 소개받고 한번 그 짧은 클립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클립 영상의 내용은 중학생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드라마에 대해서 알고자 찾아봤더니 뉴스에서 이 드라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웰메이드 힐링 드라마. 웰메이드 힐링 드라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홈페이지에 가서 이 방송은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그 방송의 의도와 소개를 보았더니 다루는 주제는 배드민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고 또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시골 마을로 그 배경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촌의 삶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6 중3 세상의 중심은 나 반항과 허세는 기본 인생 최대의 적은 부모와 꼰대들이다. 사랑보단 친구가 먼저 쪽팔림은 죽기보다 싫다. 어른들 눈에는 아직 어리지만 이미 다 컸다고 믿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이 구역의 진짜 미친 녀석들 바로 중딩이다. 이 드라마는 오합지졸 해남서중 배드민턴부 라켓 소년단의 소년체전 도전기이자 도시를 떠나 땅끝 마을 해남으로 내려와 삼시세끼 자급자족하는 농촌 라이프이며 매 순간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셔틀콕과 싱그러운 봄을 닮아 있는 16 중3 소년 소녀들의 성장기이다. 이렇게 이 드라마를 저에게 소개하신 집사님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들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또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느낀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목회적으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만나게 되니까 도움이 될 만해서 저한테 소개를 하신 겁니다. 그 짧은 클립 영상을 보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아이들과의 대화를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가 등장했는데 두 아이가 모두 다 엄마와 다툼을 벌인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엄마에게 잘못했으니 엄마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냐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둘 다 잘못했으니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등장하는 두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맞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그런데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대로 거기에 등장하는 표현대로 보면 벌써부터 그 말을 하려고 생각하니 오글거리고 닭살이 돋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또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엄마라는 존재 모든 것을 품어주고 아껴주는 엄마이기에 엄마한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꼭 말은 하지 않아도 잘못한 것은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친구는 옆에 있는 엄마한테 잘못한 친구에게 그래도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꼭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누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마침 그 친구에게도 엄마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이 친구도 엄마에게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면서 서로 쳐다보며 웃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거기에 등장한 한 남학생, 중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이지만 엄마가 나에게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로 내가 밥을 먹었는지 걱정이 돼서 묻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두 아이는 그날 저녁 엄마에게 잘못했다라는 말 대신 한 아이는 엄마에게 맛있게 밥을 먹는 사진을 보내면서 엄마 밥 먹었어?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맛있게 먹었어. 그 메시지를 받은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잘못했다라는 말 대신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엄마 나 머리 아파.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바로 약을 먹이고 찬 물수건을 머리에 올려놓고 아이에게 괜찮은지를 물어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아이들의 이 모습 또 그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의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큰 공감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짧게 소개했지만 궁금하시고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한번 시간 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 부모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틀림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그리운 엄마의 품, 또 늘 그리운 부모의 품이 제 안에 느껴지고 또 공감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한 겁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이 왕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세벨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만 보아도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이었던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선지자보다 기적을 많이 행하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도망하고 말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거둔 엘리야였지만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실 것처럼 느껴졌었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고 맙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사명이 없는 엘리야는 자신에게 죽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찾아왔던 광야의 그 로뎀나무, 바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가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와서 자신이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가 그곳에서 편히 잠을 자고 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어갈 때마다 마음이 정말로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마의 내용처럼 이 로뎀나무가 그러한 모습을 또 그러한 감동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의 어루만짐 속에 우리는 많은 행복함을 얻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먹고 마시고 잠드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이러한 엘리야에게 있었던 로뎀나무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에게는 이 로뎀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의 로뎀나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나무인데 키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1m에서 3m 정도로 자라는 나무고 잎은 많지 않은데 잔 가지들이 한참 올라와 있어서 그늘을 제공하는 겁니다. 어떤 숲처럼 보일 정도로 잔가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 밑에서 또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쉬게 되는 것이죠.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쉴 수 있는, 또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로뎀나무, 여러분들에게는 그 로뎀나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로뎀나무가 어디이십니까? 엘리야는 이곳에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북돋우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그에게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에 도착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1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야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또 이스라엘과 또 자기의 선지자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사명을 감당하죠. 죽음의 위협으로 도망갔던 엘리야는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타락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예언을, 그의 마지막 심판과 그들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21장 21절부터 2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사명을 엘리야는 감당하고 그가 예언했던 모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길르한 라몰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또 열왕기 하 8장에 가면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하사엘의 손에 죽게 되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예후는 극악했던 이세벨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하는 그들의 손에 악한 이들이 다 심판받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니 남은 것이라곤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로뎀나무 그 그늘을 허락하셨고 거기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또 믿음의 로뎀나무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로뎀나무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로뎀나무가 저는 우리 교회 바로 이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성도들 또 지친 영혼들이 이 교회 나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과 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시간,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며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고 죽을 것밖에 남지 않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로뎀나무를 허락해 두셨을 겁니다.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험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이제는 큰 절망과 낙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위협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한 영혼, 절망한 영혼, 또 힘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고 어루만지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눕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엘리야를 한 로뎀나무 아래에 부르셔서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로뎀나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러한 로뎀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로뎀나무와 같은 이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 이곳에서 머물며 이곳에서 기도하며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먼저 지금 이 자리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쳐 있었던, 힘들어 있었던 우리들이 회복되고 달라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살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인생도 이 믿음 가운데 잘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롭고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이 이곳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각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안고 이 새벽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어내는 우리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